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쵸? 네,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우리 또 사역자들도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제 밤 늦게까지 또 준비하고, 또 열심히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 그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제 또 연습들 하셨다라는 또 선교의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진들도 받아보면서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게 되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렵다.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된다. 그렇죠? 매년 찾아오는 게 성탄절, 매년 찾아오는 게 부활절입니다. 또 말 구유가 그 구유 아니란 얘기 또 해야 되나? 제가 고민하고 한 3년째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마구간 아니라 네. 한 집의 주택이었다라고 설명한 것도 두 번, 세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과 일생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으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 어떤 스토리가 떠오르십니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리고 출산할 곳을 찾아 헤매는 우리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 그리고 천사들의 예언, 이 정도가 우리가 떠올리는 성탄절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예수 탄생의 스토리를 조금 비틀어서 조금 독특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낯서실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다가오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은혜를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요셉에게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마리아와 요셉의 일생에 어떤 의미였을까를 상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상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한다라는 게 제 자부심이었는데, 오늘은 상상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상상할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들께 던져주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요셉은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당연히 동정녀인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의 이야기는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시 여깁니다. 왜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비틀어서 보자는 것은, 정말 그러면 우리에겐 익숙했던 이 소식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마리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남편과 결혼 전에 약혼을 했어요. 근데 나에게 임신의 소식이 들려버린 겁니다. 이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당황스러운 정도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본다면 이 정도의 당혹감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결혼 풍습은 결혼 전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혼 전에는 남녀가 유별해서 만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정결을 유지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의 임신의 소식이 요셉에게 들리게 됐고,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에서도 이 시대 풍습을 강조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파혼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풍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의 풍습에서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더욱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는
그 당시의 시대적 사건으로 본다면 아버지가 누군 줄 모르는, 그나마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얼마만큼의 확신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해서 수군덕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만을 생각했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을 당연시 여겼지만 이것이 마을에 알려지고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임신을 했대 라는 소식이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아이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사생아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 아이의 임신의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때 요셉은 그 요셉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은 착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은 자연스럽게 마리아와의 그 약혼을 끊고자 한 겁니다. 왜 그랬어야만 하느냐? 사실상 마리아는 가늠한 여자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뺀다면, 그쵸?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율법상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 없는 부정한 아이가 되게 됩니다. 이 부정한 아이는 어릴 적 유년기를, 회당도 들어가지 못하는 유년기를 보내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12살 이전의 예수의 유아기 이야기를 잘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독자들에게 상상에 맡겨놓은 영역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대나 그때 시대나 비슷한 풍습이라 생각해 본다면 예수가 어떻게 자랐을지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지만 그 예수에 대한 갈등이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친자식인 유다와 야고보와 여러 형제들과 그 예수의 동생들이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갔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으며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물론 천사로부터 계시는 받았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심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의 그 가정사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서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서의 포인트는 율법대로 요셉은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게 허락된 제사의 제물입니다. 보통 첫 아이의 제사를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할 텐데 그 가정에서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성경의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허락된 비둘기를 드리는 집안의 형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유년기가 꽤 가난했고 꽤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디를 가는 곳마다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팠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정한 예수라는 아이, 그리고 그 형제들의 모습은 그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이지만 율법 속에서 길러졌다는 것에 힌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 후대에 뭐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야고보의 특징을 보면 율법의 아주 강성주의자예요. 그가 유년기를 어떻게 보냈으며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율법에 아주
강하게 지키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아주 강요했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도 교회의 수장이 되고도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말을 일관하게 되는 것이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야고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되는 게 바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근데 그 야고보의 특징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가정 속에서 지낸 상상에 맡겨놓은 예수의 유아기는 어땠을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가난했고 따돌림 당했고 억눌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요셉의 율법에 따라 살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정의 가훈처럼 지키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는 부정한 아이란 평가를 받았을 것이며 예수는 회당조차 출입하기 어려운 아이로 길러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사생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며 또래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성경에 이 유아기 때의 이야기가 꽤 많이 비춰지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은 같은 구절입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 조금 다르게 이 구절을 씁니다. 어떤 게 다른지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의 아들이래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마태복음은 말해요. 근데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뭐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묻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요셉이란 사람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를 소개할 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소개를 해요. 어쩌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서론에 잠깐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기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와 그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는 또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보고 예수의 유년기를 생각해보고 예수의 청년기였던 30대의 그 사역을 한번 우리는 재구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서 소외된 이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부정한 이들에게 관심을 더 기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소외된 아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공허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더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가 우리는 더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며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형의 죽음 앞에서 그 아버지를 누구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절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도 아버지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의 유년기와 청년기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가 없고 어머니와의 애착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치 오은영 박사가 된 것처럼 이 애착 관계가 없었던 그 예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율법의 강성주의자였던 요셉과 야고보의 형제와 같이 자랐던 그 가정 환경이 어쩌면 예수는 안식일에 대한 거부감과 음식을 가려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 어쩌면 그 가정에서 눌린 삶을 살았던 예수의 마음 안에 그 율법으로 자신을 고정화시키고 그 보수적인 율법 아래서 자라며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자에게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하며 그와 함께 거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강성으로 지키던 자들에게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급진적으로 바꾸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삐뚤어져 보이는 성전의 모습과 그의 날카롭고 예리한 비판들은 어쩌면 그가 유아기에 겪은 고민과 외로움에서 나온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상해 봅시다. 만약 헤롯의 유아 사례가 사실이라면 무고한 죽임을 당한 아이의 부모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그 상상을 하진 않았겠습니까? 그 부담감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사람들의 수근덕거림과 예수의 그 고민과 고뇌 속에서 마리아의 그 마음과 믿음은 어떠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종합해 보니 마리아의 상황, 요셉의 상황, 예수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의 아버지는 누구라 생각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컸을까?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다라는, 그나마 자신이 아버지라 여겼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 이러한 모든 정황과 이러한 개연성을 종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되짚어 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가난과 절망에 닥친 젊은 부부가 버틸 수 있었던 힘, 예수가 조롱과 사생아라는 그 표현을 들으며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서 율법의 그 강성으로 지켰던 그 가정에서 자랐던 그 예수의 마음 속에 그 가정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속에서 그들은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그 사생아를 품을 수 있었던 믿음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 라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어쩌면 이 믿음이 그들을 절망과 조롱에서 해방시켰으며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과 믿음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어떻게 실현됐죠? 예수의 말씀을 통해 실현됐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되면서도 마음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삶을 인간적인 면으로 들여다보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그가 절망 속에서 자랐을 것인가.
그리고 자유가 없는 그 삶을 살았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그 조롱과 그 비난과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 표현을 들어가며 살았던 그 마리아의 인생이 어땠을지, 그리고 심지어 그가 믿었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면을 통해 지금껏 버텨왔던 그 신앙조차 무너졌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상상해 봅시다. 예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을 때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다라는 그 절망의 십자가상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다 믿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찾아오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마리아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었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그것으로 지탱하고 버텼다면 마지막 그 믿음조차 무너졌던 그 십자가상의 그 발자취에서 마리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친아버지 없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 예수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통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버틴 인생사를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버틴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그쵸? 버티는 신앙.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어쩌면 절망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고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그 믿음으로 버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버티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모든 신학조차 내려놓고 지식조차 내려놓고 원초적인 신앙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렵게 태어난 거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냉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아이들의 아픔 속에 그 이성과 합리와 지식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썩 천사의 존재를 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천사에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온다 하지만 그 천사가 우리 아이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썩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그 모습 속에 천사가 지켜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고뇌와 절망 속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원초적인 신앙,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떤 지성도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합리적인 이성도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우리가 내뱉을 수 있었던 한숨과 같은 표현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 믿음조차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기쁜 소식을 주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어쩌면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는 인간 예수를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의 외로웠던 인생, 그래서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부정한 아이로 길러졌던 예수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자라서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율법에 매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고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에 꽤나 까칠했던 아이, 그 아이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의지했던 그 아버지조차 자기를 버린다라는 그 사실에 절규했던 나의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립니까라는 그 절규,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신앙, 믿음, 지성, 이성, 합리, 그것보다 우리의 어려움이 닥치고 고뇌가 닥쳤을 때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마리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절망 중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마리아의 인생을 돌아보니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소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 아픈 소식, 상처되는 소식, 그 소식 앞에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절규의 그 탄식은 딱 한마디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를 통해 함께 하시네 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는 2000년 역사 뒤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복잡한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오늘 여전히 함께 하신다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